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제목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 주 750년경이 되어서 최종 확정되어 오늘날까지 신교나 구교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예배 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부터 전승되어 온 이 성경적으로 가장 잘 요약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저리로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저리로서라는 이 단어는 현대어가 아니라 고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리로서가 영어로 보게 되면 from thence인데 거기로부터, 그렇게 풀이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신다면, 물리적으로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초월적인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임무를 수행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회복하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우편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이시라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할 때 그분의 어떤 그 하나님으로의 회복, 그 다음에 통치권, 하나님과 동등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영적인 분으로서 어디에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신다고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리로서 온다라는 의미는 뭐냐? 약속대로 오신다라는 거고, 주권자로서 오신다라는 거고, 또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과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분명코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잘못을 가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해서 영생과 영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은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영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영원히 벌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법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들을 그냥 생명의 부활로만 그리고 천국만 만들어 놓지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내시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강도가 집에 와서 예쁜 부인을 겁탈하고 죽이고 아이들까지 죽이고 풀을 질렀다고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런데 판사가 괜찮다, 나가서 잘 앞으로 살면 됩니다. 히틀러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금리발을 빼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 가스에다가 집어넣어서 실험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여서 기름도 짰다고요. 그거 전쟁에 사용하려고. 그래도 용서하여 주자, 괜찮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70번에 7번이라도 490번을 용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용서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다 용서하지 않죠. 다 용서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이 있을 리가 없죠. 그것을 경계선을 어디까지 두어야 되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원리 자체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를 괜찮아 잘못했으니까 철저히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슴을 찢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분량이 있어서 용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수업을 하다가 진짜 쓰러져요. 그럼 미리 첫 시간에 광고를 한다고요. 얘기를. 혹시 내가 강의하다가 쓰러지면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혈액순환이 돼서 다시 회복될 것이니까. 왜 그렇게 몸이 연약하게 됐는가? 6.25 때 당한 그 상처, 아픔, 배고픔, 질병, 전쟁으로 인하여서 도대체가 북한 사람들은 자기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런 마음 주시면 그게 그때는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살아보고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나에 대해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17세기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인데 시민론 그런 책도 쓰고요. 법의 원리, 인간의 본성,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회가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둑과 관광과 힘센 자가 세상을 지배하면요, 양육강식의 정글이 되기 때문에 법과 정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지도 말고
만드시도 말고 심판도 지옥도 만드시지 않았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꼭두각시 같은 인형이나 로봇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 즉 선택하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고 마귀의 지배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권리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네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권리를 주고, 그러나 그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의 언약을 지켜나가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악을 행하면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책임은 너희가 있어서,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악이 있고 선이 있고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가지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언제냐?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리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분명코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산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그 당시에 살아있으면 와서 심판하면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근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신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좀 잘 들어보십시오. 기존적인 어떤 선입견을 좀 버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죄와 무죄의 구별은 재판을 거쳐서 판명됩니다. 맞죠? 저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평생 살다가 죽으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죽는 그날에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직결되는 것이라면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심판받았는데 뭘 또 다시 와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판결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간 자들을 재심하겠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신자와 죽은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게 되면 성경 책에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여기서 말할 때에 이 죽은 자는 누구냐?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 있는 그들을 죽은 자거든요. 이 자를 얘기할 때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그날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직결되는 것이라면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미 판결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 자들을 재심행했다는 거니까 재차 한번 말씀하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이 산자와 죽은 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하셨으니까 이미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우리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밀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시작. 이는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무덤 속에 이미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게 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누구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총독 앞에서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을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더라. 여기 보면 의인도 부활이 있고요, 악인도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인 거죠. 비록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때의 악인은 왜 부활할까요? 악인이 부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제 완전한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십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시면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긍정적인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받기 위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악을 행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갔다면 장차 악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해라 하시는 이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간 자들을 다시 부활시켜 심판을 받게 한다면 불변의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거나 재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해놓고 또다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음성 듣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시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들이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 시에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부분을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시간 개념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죽었을 때의 심판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왜? 미래를 보면서 지금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재림의 때에 완전한 심판의 선고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의인도 부활, 악인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날에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시면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부활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것은 이 말씀, 무덤 속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생명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임명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심판의 법정이 열리고 그의 음성을 따라 무덤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줘서 모든 죽은 자가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았던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그의 주도심을 알고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아는 만큼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는 이 생명 코끝숨 끊어지는 그날 주님이 그를 맞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림 때에 우리에게 부활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져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없이 오늘을 순수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거짓을 했으면 거짓했다고 말해야 돼요. 그 거짓을 또 포장하고 변명하고 하다 보면 또 악을 행하고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최소한의 양심 자기가 알거든요. 그 양심을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며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뭐냐? 주 앞에 자신을 드러내며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당에 와서도 맨날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의자에만 앉아서 말씀과 기도로만 살 수 없잖아요. 그게 그 교회 오면 이것도 또닥또닥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교회 오면 달라진 모습들이 많이 있던데 우리 목사님 할 일 되게 없는지 맨날 팔색조같이 이랬다 저랬다 강단 뒤에도 뭐 이랬다 저랬다 바꿨다 나왔다 뭐 이러는데 이것도 또 언제 바꿀지 몰라요. 변화도 좀 주고 뭐 그러려고 여러분도 위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교회 오면 뭐라도 하고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참 필요해요. 이 사회,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좀 차분하게 제가 기도할 때도 조용조용히 하라는 이유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냥 막 큰 소리로 해대면 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러니까. 근데 또 지나고 보면 좀 우리 자신들을 자꾸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것들, 은밀하게 행한 것들 주님이 다 볼 건데 그것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복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0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불신자들도 심판은 마지막 날에 받기로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아.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주님의 하신 말씀, 주님을 저버려버려 주님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여 그런 자들은 심판할 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 말 듣지 아니하면 심판받는 거야.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그 한 말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만, 주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깨닫고, 여러분 남는 것은 살아보면 마지막에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주님 말씀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그것들이 나의 삶 속에 마지막 코끝숨 끝나는 그날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기쁨으로 죽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이미 미래에 우리를 부활시켜 심판하시겠지만 이미 거기에 너는 영생이다, 너는 저주다, 영벌이다, 그렇게 심판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심판하시는, 그때 재림의 때가 언젠가?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거든요.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언제인지.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종파들은 예수님의 재림 일시를 못 박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다미성교회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고 어둠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지금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올지 그 걱정이 없어요. 늘 제가 비유하지만 우리 집안 청소 다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깨끗하게 집을 사는 사람은 언제 누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죠. 맞죠? 그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잔소리해요. 제발 좀, 저희 집은 바닥을 너무 닦아갖고요, 마룻바닥이 한 50년 된 집 같아요. 바닥을 닦아가지고. 근데 평상시에 또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저희 집은 언제 누가 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살림이 빼곡빼곡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 없어요.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면 누가 언제 와도 괜찮듯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실까 그 관심 안 가져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집 못 쳤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똑같이 다 아는 건데. 예수님도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시지 않을까요? 하고 온 날 집에서 아무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 것과 그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부딪히면서 거기서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하루를 살아내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쓴 그 주님이 다 아시죠. 우리 중심을 아시죠. 그 사람의 분량, 달란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릇이 깨끗한 금그릇인지 음그릇인지 질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주님이 다 아는 거예요. 5달란트 있는지 2달란트 있는지 1달란트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에 겹도록 몸부림치고 애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2절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해서 좀 길어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로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에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육체의 쾌락에 유혹이 있어도 그거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사람이 0.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0.1도만 기울어져도 그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은혜, 사랑, 주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있어.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그쪽으로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꾸 세속에 먹고 마시고, 여기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말세에는 24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시집가고 장가. 뭐가 나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주님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먹고 마시는 거 그거 하나님의 풍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말 것이 뭐냐? 하나님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죽도록 사랑하라 그랬는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런 말씀을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24장의 종말장을 얘기하면서 25장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25장에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말씀하고 있는데 3가지 비유가 나오죠. 2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 나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31절로 46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 그래야 신랑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나의 능력만큼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달란트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코 여러분, 자기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케 하고 교제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면, 성도라면요, 교회를 왜? 내가 지체이니까 지체로서 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독자로 세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달란트 비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 우리 송출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감사함을 또 갖는 거예요. 어떤 감사함이냐? 누군가가 이 수요 예배에 이 저녁에 퇴근해서 와서 앉아서 이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것에 컴퓨터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다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들이 같이 송출되어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면서 비유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헌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돌봐줄 줄 알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을 돌봐줄 줄 알고, 최소한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경쟁의식이 없어야 돼요. 이 안에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잘 됐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래요. 사돈이 논을 사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희한하죠?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 옆에 있는 S교회가 누가 잘 됐다 못 됐다,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일명시 없는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아는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 동창 중에, 교인 중에 누군가 잘 되는 거예요. 진짜 깊은 성숙이 있는 사람은요, 잘 되는 것을 시기하나 경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당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고난받게 만드시고 나를 처절하게 내려놓게 만들고 밑바닥으로 그렇게 몰고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잘 돼야, 누군가 그래도 나라도 돌아볼 수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잘 돼야 공동체가 더 유익이 있지 않아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냐? 잘 되는 사람 배합하지 말고 자꾸 나에게 뭔가를 축적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을 빨리 극복하고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손 하는 거, 왼손.
오리 가자 하면 십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축복을 볼모로 삼아서 기복주의로 뭐뭐 헌신해라, 하나님이 복 줄 테니까. 11조를 복 받기 위해서 합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11조 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면서 악인이 장수하는 법 많고요, 의인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데도 고생하는 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 이것들은 잠시 잠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위로도 받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 재앙이 아니죠. 잘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그런데 뭔가 이유와 섭리가 있죠. 그 이유가 섭리가 뭐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난 너 믿어, 그래 네가 조금 희생 좀 해줘, 너를 통하여 샘플 삼아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드러내볼게. 저런 어려움 상황에서도 굳굳이 믿음으로 사는 저 모습을 한번 너를 통해서 드러내보고 싶어. 그게 누구냐? 욥이잖아요. 욥이 잘못한 거 있나요? 죄 지은 게 있나요? 사단이 와서 에이, 하나님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세요? 당신이 산을 울타리를 쳐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그러니까 잘 섬기지. 재산 다 한번 걷어가 보고 병 줘보세요. 그래도 잘 믿나? 근데 하나님이 욥을 믿고 그렇게 테스트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우리의 의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잘났다고요 많이 있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학벌이 높고 뭐 능력이 있으면 잘 되기도 하지만 그 잘 된 것 자체가 꼭 행복은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때는 살아내는 데 있어서 좀 힘들지 않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가 행복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심판받아서 영생을 얻으려면 오늘 하루하루를 진짜 믿음으로 멋있게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태연하게 살아내야 돼요. 저도 요즘 참 애쓰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 절제미. 말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감정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자랑에도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짜증나고 화나는데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그런 거예요. 아는 것, 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절제미가 때로는 필요해요.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미 죽은 자들은 여러분 언젠가는 심판에 그 부활이 있게 되잖아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관점에서 보고 죽은 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죽을 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돼. 이미 죽으면 그 위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심판의 때를 생각하고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헬라어로 아가다라는 건데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서,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기초의 신앙 위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이 배제된 선행은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기초 외에는 거기 위해서 기초에 하는 선한 것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이 세상 자녀들이 참여할 부활은 뭐냐면 심판의 부활이거든요. 왜? 새 속에 물들어 있으니까, 세상에 속해 사니까. 그들은 뭐냐? 악한 일, 파울라라는 단어인데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악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 뭐가 악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은, 모든 행위는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파울, 즉 가치 없고 악하고 썩어질 것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꽁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배부르게 이 세상에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좋은 차 타고 몰고 다니면서 좋은 반지 끼고 좋은 옷 입고 명품백 끼고 그렇게 말고 가치 있게 좀 철학적으로 뭔가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 언제 예수님이 와도 상관없고 무덤이 나중에 열려 부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든 큰나무 교회 여러분들, 저리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가 올 때에 우리 모두 다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심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